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자격자가 누구냐, 천국 시민의 자격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이 귀중성,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린아이가 귀해요. 그죠? 각 교회마다도 보면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가장 막내가 누구죠? 영원이.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연예인이야. 그냥 막 다 몰려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우리가 듣는 소리가 참 교회 안에 아이 울음소리, 아이 소리가 들리는 게 이렇게 정말 좋은 줄 참 새삼 느낀다고 그래요. 새삼 느낀다고. 그만큼 요즘에 아이가 귀해요. 그래서 한국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문을 닫고 옆에 있는 한 다른 동네 학교랑 합병을 해요. 그렇게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교직원이 아이들보다 더 많아.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였죠. 저 전학을 몇 번 다니다 보면은 번호가 제일 뒤로 가거든요. 전학 오게 되면은 제 번호가 거의 60번, 61번, 63번 그랬었어요. 출석부 부르다 보면은. 그래서 바글바글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새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이 직접 가서 보질 않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육 간의 어린이들의 그 귀중성, 소중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호칭에 있어서도 어린이란 말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 전에는 뭐예요? 아라고 어린아, 그죠? 얼라, 그렇게 부르다가 조금 그냥 기분 상한다, 더 낮춰 부른다 그러면 뭐예요? 어린 놈, 어린 놈의 새끼, 그죠? 그러니까 뒤에 새끼가 붙어, 새끼가 그만큼 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애 새끼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은 집에서 어떤 생산, 밭일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에 쓰는 생산 수단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종속품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대를 하고 억압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파 그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소중함과 그 가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권장이 되고 호칭도 바꿔야 된다. 어린 아가 아니라 어린 플러스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칭이에요. 그래서 어린 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보급을 시켜가지고 1922년에 이제 처음으로 5월 1일 날 어린이날이 도입이 됐고 이제 그것이 5월 5일로 정착돼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 한 100년 전인 1856년 6월에 한국보다 좀 더 일찍 연합교회 그 레오나르 목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또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미국은 좀 더 빨랐구나.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시고 그 안에 어떤 비전, 귀중성을 깨닫게 해주신 선구자 중에 선구자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상 숭배, 어른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양 사람들의 그 사고와는 정반대예요. 정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잠재적 능력, 그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이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처럼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권유,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경고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 구경 못 한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 희망사항이죠. 마음 자세를 확 바꿔가지고 내 쏘가지, 내 성격 못된 거, 이기적인 거 고치면 될까? 이왕 웃는 것도 발랄하게 웃어? 깔깔깔 웃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태 이 나이 먹도록 못 고쳤는데 이 모양 이대로 살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상대하고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게 나이가 먹고 하면은 평생 몸에 밴 그 습관, 성격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 상대하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참 힘들어해요. 또 어르신들은 어른대로 힘들고 젊은 사람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고치려고 해봐야 갈등만 생기고 나중에 미움만 생겨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최상책이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여기 계신 분이 다 같이 천국 갔어. 다 같이 만났어. 자, 그럼 다 같이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다. 가다가도 이렇게 방향 바꿔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왔네. 야,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나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내가 가진 내 성격, 내 꼬라지, 내 심정 다 가져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같이 되래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고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래요. 다시.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긴 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거 니고데모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자, 지금 니고데모한테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볼 수 없어라고 했고, 아까 마태 18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 없대요? 없대요. 그럼 지금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죠? 거듭나는 것과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 이게 일맥상통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태어나느냐? 뭘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니고데모도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자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탄생은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할 일이 먼저 있어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뭐래요? 정한 이치래요.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80, 90, 100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미리 죽자는 거예요. 미리. 엄마 뱃속에 태어난 온갖 죄악 덩어리, 내 생각, 내 고집을 살았던 이 모든 육신을 먼저 미리 죽자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다시 뭐예요? 어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그분이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위장약만 먹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 검진을 한번 해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검사 결과가 위암 말기래요.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는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되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신변 정리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라고 의사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받게 돼요. 이제 인생 끝을 이제 3개월, 길어봐야 3개월 눈앞에 두고 쭉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됐죠. 그 전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허무한지. 분명히 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허무할까? 가정도 잘 읽었고 자식들도 잘 키워놨고 했는데 왜 허무하지?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면서 후회도 너무너무 많이 남고 미련도 너무 많이 남고, 내가 그동안 투자한 이 세상에 투자한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생각이 들면서 눈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또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뭐예요? 죄송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 차트가 다른 사람랑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위장병이래요.
약 잘 드시고 뭐예요? 구하시면 된다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고 화나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일주일 전에 이미 뭐예요? 한번 죽었대요. 죽었대.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 그 최후 통첩 받기 전에는 내 인생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일이고 돈 버는 거고 뭐고 많았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저 3순위, 4순위, 5순위야. 근데 내 인생 딱 3개월 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 내가 그렇게 우선시하던 돈도 뭐예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아. 한 푼도 못 가져가. 죽음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명확해지면서 3개월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앞에 선다 할 때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0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선순위도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났죠. 말씀으로 거듭나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뭐예요? 충격요법으로. 우리 성도는요, 이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다 세례 받았죠? 세례가 뭐냐면은 그냥 머리에 물 묻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례를 통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세례받은 성도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했죠. 그 어린아이는 순진해요. 그래서 순진이라는 말은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도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악한 일에는 뭐예요? 순진하라는 거예요. 어른은 참말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뭐예요?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요. 애들은 모르면 좀 모르는데요. 알면은 좀 알아요. 없으면 없어요. 좋으면 좋아요. 뭐가 긴 듯 아닌 듯 애매한 게 없어요. 자기를 치장하려고 모르는데 아는 척, 있는데 없는 척 그런 거 안 해요. 뒤에 감추는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결혼한 아들 집에 와서 별일 없니 하고 방문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아들이고 며느리고 뭐예요? 다 별일 없대요. 다 괜찮대요. 근데 얼굴 보니까 뭐예요? 아닌데. 뭔가 일이 있는데. 자, 진상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과자 하나 들고 손자 부르면 돼요. 손자 불러가지고 과자 하나 주면서 뭐예요? 물어보면은 과자 먹으면서 다 얘기해요.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많이 싸웠니? 아빠가 이랬고요, 엄마가 저랬고요. 그 엄마 울고요, 아빠는 밖으로 뛰쳐나가고요. 다 나와요. 그죠? 그 말이 가장 정확해요. 아무것도 더하거나 뺀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또한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말씀에다가 살짝 뭐예요? 더하기도 했다가 빼기도 했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듭난 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그 성도는 말씀에 있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하라고 했어? 그럼 해야지.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아야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 생각으로 넣었다 뺐다 안 해요. 호사 14장 9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거듭난 그 의인은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죄인은 악한 자는 그 말씀을 뭐예요? 요리를 해요.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뒤 말이 안 맞아. 자기가 했던 그 말에 그 말씀에 걸려서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대지로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몇 명 먹었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노인들 다 합치면 약 2만여 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을 올라가게 되면 누구 덕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하시고 나눠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감사한 그 도시락이 누구 거예요? 어린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수만 명이 모였어.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들 배가 고파. 돈 주고 살려니 뭐예요? 다 먹이려더니 돈이 없어. 그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했더니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계산밖에 없어. 계산밖에. 계산상 최소한도 얼마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미니멈 하루에 100불 잡는다. 일당을. 그럼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불 잡으면은 2만 불이에요. 2만 불. 적어도 2만 불은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지금 수중에 예수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중들 사이에 제자들 다 흩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찾아보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까? 우리 같이 나눠주고 막 없습니까? 같이 좀 쉬어야 할 거 없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나눠 먹자고, 조금이라도 한번 하자고. 여기 도시락 없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분명히 어른들도 들었을 법한데 결국 자기 도시락 들고 나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챙겼을까요? 엄마가 싸주든 아빠가 싸주든 어른이 싸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애들 도시락 싸면서 어른은 안 쌌을까? 자기들 도시락? 그 자리에 도시락 있는 사람이 이 아이 하나는 분명 아닐 거예요.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거. 어른은 못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내 거예요. 나부터 챙겨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부터 챙겨요. 일단 나와 내 가족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 다음 삶이에요. 예수님 사정이 안타까운 건 내가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단 우리 가족이 급하니 예수님,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있어도 감추게 돼요. 그 다음에 어른은 절대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해요. 왜냐? 두 번째로 어른들은 계산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꼴랑 이거 받쳐봐야 누구 코에 붙이겠으면 몇 명이나 먹겠냐고 소리예요. 아까 빌리비가 벌써 따라락 계산해가 200데나리온 나왔듯이 어른들은 계산부터 해요. 계산부터. 우리 가족 먹기도 빠듯한데 이거 내놨을 때에 과연 몇 명이 더 먹겠냐고 소리예요. 계산 다 끝냈기 때문에 안 내놔요.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산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계산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나 가져와봐.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두루두루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 다 다녔어요. 누가 뭐 없습니까?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어른들 생각이죠. 이게 꼴랑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냐고 소리예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있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아무런 계산 없이 순진하게 내놓은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 엄청난 기사 이적을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그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 나라의 2인자예요.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모든 그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있으면 뭐하냐 그 소리예요. 무슨 환자예요? 문둥병. 백방으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뭐 하여튼 의료, 약 치료하기 위해 다 찾아보고 노력했지만은 낫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 집에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몸종 여자아이가 있어. 몸종. 근데 성경은 그 몸종을 작은 계집 아이라고 나왔어요. 계집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집 아이가 주방에서 이렇게 잡일하고 일을 하다가 자기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인 되시는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분 만나면은 그 일도 아닌데 대번에 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 사모가 들은 거예요. 나만 장군 사모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나만 장군한테 전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죠? 어른 같으면은 이 말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해요.
무슨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안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슨 벌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가뜩이나 포로인데 감히 네가 입 한번 잘못 놀리고 거짓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진심으로 주인 어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순진하게.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이 말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문둥병을 치료받는 그런 은혜와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게 되죠. 자 보세요. 조그만 계집 아이 하나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살리고 나만 장군이 그냥 병만 고쳐 온 게 아닙니다. 신앙이 바뀌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겠다고 제단에 그 흙을 놓고 내가 뭐예요? 번제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뭐예요? 심어주는 계기가 돼서 개종됐어. 그리고 그 아람 나라에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한 증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계집 아이 하나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그 이야기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먼저 말씀 받았니 내가 먼저 받았니 내가 너 전도하지 않았니 내가 먼저 와서 너 늦게 왔잖아.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자주 다퉜어요. 오늘도 서로 그것이 논란이 되다가 결론이 안 나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그 문제의 답은 뭐냐? 어린아이가 가장 커.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6장 아까 오병의 기적의 시작이 된 이름 없는 한 아이. 그죠? 결과적으로 이 한 아이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어른들을 다 뭐했습니까? 다 대접했어요. 그 아이가. 아유 저 조그만 게 뭐 할 줄 알겠나 싶은 그 어린애가 어른들 5,000명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일을 해놓고도 성경에 그 이름 한 줄 써있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온 부엌대기 어린애가 한 나라 2인자를 전도해서 개종시켰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종려질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누가 제일 환영했느냐 라고 할 때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계산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 예수로 환영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제일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닐폰 동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마다 이제 어린이 주일 되면은 이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늘 듣는, 또 그 말씀이구나, 그 설교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럼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다고 했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뭘로 다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어린 아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20, 30, 50, 60, 70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모두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가지, 내 생각, 내 심보따리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늘푸른 동산 교회에 날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의 정말 꽃잔치가 말씀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귀한 선물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훈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어른들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너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신앙의 멘토가 되고 모범이 되는 어른들이 누구니? 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귀한 어른들,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